사도행전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암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친구도 위로할 겸 같이 따라 나갑니다. 병원에 가서 앉아 기다리는데 자신은 아픈 데는 전혀 없고 건강만은 자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병원에도 왔고 해서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럼 나도 한번 검사나 받아볼까 해서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고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다른 장부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에게 속은 느낌? 자신을 이렇게도 몰랐나 싶은 황당한 느낌? 절망감 이전에 실감이 안 되는 상황, 이런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대교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사대는 당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여서 삼면이 높은 절벽 같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난고불락의 천연 요새였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안티오코스 왕에게 함락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다른 곳에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대에는 사금을 함유하고 있는 황금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순금 재련 도가니가 300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죽, 세공업, 염색업 등도 발달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이 가능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 역시 화려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교회였죠. 사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하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랬듯이 사대에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일곱 가지 특성이나 역할을 가진 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했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 이사야 11장 2절에서 말하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주님을 경외하는 영 외에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증명해주는 다양한 특성과 은사, 역할이 포함된 하나님의 영이시죠.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피신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눈이. 또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는 이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고 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은 무엇을 말하죠? 일곱 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사자는 무엇이죠? 천사나 메신저를 말해요.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고 나르는 통로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정을 살펴서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 뜻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란 말은 메신저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메신저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금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죠? 내가 내 믿음을 아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는 네가 살아있는 줄 아는데 너는 사실 죽은 자야. 네게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뭔가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생명이 실제 내 안에 없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내 아버지께 갈 수 없단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서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랍니다. 너는 믿는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증명할 행위가 없어 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이름 석자를 걸고 뭐 말하는데 그 말은 내 명예를 걸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데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석자를 걸고 장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명성, 즉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분주한 움직임도 있고 많은 업적도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 진단이고 무서운 판결입니다. 사대교회는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어느 교회보다 크게 부흥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고 그것을 마치 경기 다 마치고 상으로 받은 트로피인 양 모셔놓고 우리는 왕년에 이런 교회였어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은 하고 물으면 별 할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사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중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사대교회는 안전하고 부유하니까 그만 경주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대교회같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오직 오늘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런 분들의 요구에 맞춰 복음을 외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뭔가 먼지를 떨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웅장한 교회. 각 사람의 연령과 요구에 맞춰진 교회 프로그램. 세밀하고 튼튼한 교회 조직. 게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인의 총체적 복지와 힐링까지 신경 쓴 시대적 요구에도 민감하게 대처하는 교회. 참 멋있는 교회죠. 이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지요? 이런 교회 찾고 계시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 교회, 영적 생명력과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교회, 그래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조금도 지장이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주님과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기보다 기독교의 예전, 행사, 문화에 익숙한 것을 마치 신앙적 삶을 산 것으로 착각하는 교회와 교인이 된 것이지요. 구역 모임이나 여러 소그룹 모임 등에 참여해도 세상에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보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교회.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은 대화에도 끼기 어려운 교회.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교회. 오히려 남보다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위선과 허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 그런 모임, 그런 교회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축하받고 한떡 내느라 분주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는 다른 자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아무런 힘과 용기도 주지 못하는 교회. 승진하면 축하를 주고받지만 실직하여 어려운 교우에게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의 것을 떼어 나누는 진정한 형제의 교제와 나눔이 없는 교회. 이것이 사대교회를 닮은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사대교회는요, 로마의 간섭도 유대인들의 비방도 많지 않아서 고난이나 시련이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로 투옥되고 순교당한 일도 없었고요.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 경제적 궁핍도 없었어요. 니골라 당이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의 미혹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니 너무나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긴장감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죄에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마음의 청결함보다 세련된 치장과 포장에 신경을 쓰는 교회.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진리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풍조를 거스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교회.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죽은 교회지요. 사대도 그 당시 소아시아 다른 도시처럼 신전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었는데 사대 교회는 핍박이나 시험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그런 박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애써 싸우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안해요. 늘 평안해요. 교회 모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중보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별 특별한 문제 없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특별한 일을 전혀 없어서 별 탈 없이 평안하게. 뭐 그거 하나가 저의 기도 제목이죠. 뭐 다른 게 있나요? 애들 잘 크고 그리고 뭐 남편 직장 잘 다니고 별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게 기도 제목인 것이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특별히 기도할 게 없는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정말 기도할 것이 없는 상태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인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해진 거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평안의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고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임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전에 보지 못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는 사죄 은총 속에 그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에서 오는 그 평안, 그리고 그때 채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다 죽어가도 있던 영혼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환희와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 내 옛 죄와 욕망을 따르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임하셔서 나랑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시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앞이 캄캄하고 인생의 새벽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밀려오는 그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왜 그렇게 감사한 눈물인지, 왜 다 버렸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얻지 않아서 무엇이 더 있지 않아서 발부둥치던 그 옛자아는 없어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평안. 여러분 이지선 자매 간증하시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당했죠? 과거의 미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남들이 자기를 보고 괴물 같다고 도망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가 느껴지지요. 여전히 상처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도 그 재앙 같은 고난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사고 전의 모습으로 결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지선 자매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아무 일 없어서 기도할 제목도 없는 죽은 평안,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신을 따라 살면서 얻은 재물과 권력이 가져다주는 그런 거짓 평안, 한순간 허물어질 수 있는 모래로 지은 집 같은 평안이 아니고요. 생명 없는 조와 같은 인조 평안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강, 주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히 다스릴 때 오는 그 평안이죠. 이런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겉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2절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본문의 일깨어라는 말은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사대 사람들은요, 요 그레고레오 일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구나 다 생각나는 그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사대는요, 절벽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침략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적에 의해 함락당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요,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를 정복하려고 그들이 14일 동안 진치고 포위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망 보면서 지키던 그 4대의 병사 한 명이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얼른 그 투구를 주우려고 자신들만 아는 어떤 조그만 구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주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페르시아 군대가 4대 병사가 내려온 길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 4대는 한순간에 함락당하고 말아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도 긴장감을 잊고 조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함락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4대 교인들에게 일깨어라고 하는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을 하면 그 사건이 문득 떠올려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죽게 되기 직전이니 어서 속히 정신 차리고 일깨어. 깨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졸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다가 완전히 잠들면 감각이 아예 없어집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생겨서요, 자꾸 성경 보고 싶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모자라서 밤에 나가서 철야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빈 예배당 앞자리에 가서 그냥 무릎 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저 여기 왔어요,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이러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 시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요. 저희 교회 그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있는 그 자매님들 셋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면. 목사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돌아가는 길에요. 벌써 여기에 얼마 있다가 오면 되는 거지.
벌써 기다려줘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우리 이 자매들처럼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연관짓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매일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오늘 글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모든 사건, 모든 마음의 흐름을 하나님과 다 연관지어서 이야기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져요. 거짓말하는 게 싫어져요. 그대로 얘기하고 손해보고 싶어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졸면 어떻게 되죠? 예배의 감격이 없어져요. 성경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와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고요. 그러다가 점차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다른 세상 것들이 심령에 들어와 삶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력해서 함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야 될 상이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떻게 잘해서 내가 어떻게 좀 드러나서 내가 인정받을까? 내가 돕고 섬겨야 될 대상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다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님들은 그렇게 시집장가 갈 때 그렇게 빵빵하게 지원해 주시고 심심치 않게 막 이렇게 두툼한 봉투도 주시고 무슨 날 되면 잘 되라고 더 조금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아주 그냥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시고. 그런데 왜 우리 부모는, 남들 부모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는 왜 배우지도 못하시고, 남들은 아버지 엄마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떤 처세술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도 코칭받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잘 모르고 사회생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매일 아프신지. 그 아픈 부모가 왜 아픕니까? 그 없는 중에, 배우지 못한 중에 나를 키우고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아프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는 매일 아파서 내가 조금 모으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내가 오히려 집안에 돈을 보태야 되고 막 이렇게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어떤 충고를 주거나 직언을 하게 되면 금방 참지를 못하죠. 애써 표정은 참지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죠.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기는커녕 너는 어떤데 하고 상대의 결함을 찾으려고 하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또 다른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대 교회에게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다 죽기 전에 살려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온전한이란 단어 플레로는 채우다, 충만하다, 약속이나 이 지시를 이행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우리의 심령과 행위를 감찰하신 주님께서 사대교인 속에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신을 일깨우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대교회에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본질과 능력을 상실한 사대교회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행함으로 영적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당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받는 것은 인공호흡이에요. 급하면 해야 합니다. 위태할 때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공호흡 해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 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호흡은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스스로 말씀 읽고 묵상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본문에 생각하고 라는 단어, 문에모니오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230회 이상이나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수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지켜 행하라는 말과 그래서 같이 동반돼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걸 잘 기억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4대 교회에게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굳게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이행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된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계속 더 열심히 가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외형과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죽은 껍데기 같은 행함 없는 믿음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마지막 때를 알게 하셨어요.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날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나 지금 사대 교인들은 죽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깨어 정신 차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가장 시급한 일은 지금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첫 계단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회개 외에 죄를 씻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수 있고 천국은 어린 양 보혈로 쓰침받은 자가 정결한 흰옷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지켜 행할 것이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의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데 애써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와 영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 하늘나라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처럼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다니니 하는 단어 페리파티오라는 말은 그냥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5절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 순교한 자들을 말하죠. 적그리스도의 육류표를 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에 찢혀진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반대로 옷을 더럽힌 자, 즉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린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또 그들을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인한다는 단어 호몰로게오는 약속, 고백, 시인, 선포, 칭찬, 선언, 찬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 이름의 성품과 능력을 찬미하고 선포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그때보다 더 부유하고 편리하고 더 발달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과 본질은 상실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게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살아나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요. 벌거벗고 죽은 자 같은 교회와 교인들을 흔들어 깨워 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진리의 말씀으로도 또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은 마지막 대환란에 던져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어 죽게 된 상태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